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변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그냥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긴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전쟁의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에는 뭐가 있냐면 무신론 클럽이 있어요. 무신론 클럽, 에이데이즘 클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신은 없다, 이런 클럽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요한 웨슬레 같은 분도 있고,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폰전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로 이야기,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을 갖다가 프랭카드에 써가지고요 차에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모임인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 BHA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 무려 800대에다가 여러분 이런 홍보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붙여서 다니니까 개인과 단체들이 기부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기부금이 늘어가서 14만 파운드를 모아가지고 버스 30대에만 부착하려던 계획도 800도로 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모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아, 이 정신 나간 놈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우리 한번 마음대로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무신론자 모임의 그 회장을 지냈던 그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분이 계세요.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분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옆에 가서 그 임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진노하시는 그분 앞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임종전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은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 사람이 임종 앞에 딱 서는 순간 영적인 무언가가 그가 느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들은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말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이미 지옥의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 나는 정말 완전히 망했어. 나는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능자이시고,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머리에서 잊어버려서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이 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창조자야. 야곱아 하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야곱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서 있지 못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 뭡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 구속이 아니고 정반대의 의미예요. 죄를 속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값을 쓰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니. 지명. 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름을 부르는 걸 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하고 불러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의식이 여러분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일에 치여가지고 막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명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에 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망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맹신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거죠. 똑똑하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그 똑똑함이 여러분 자기를 무너뜨린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돕는 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을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좀 잘 살고 하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의지해서 사는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도 뭐 별 일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들 물려주는 재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 비로소 머리가 땅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때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야, 내 인생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 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백 별거 아니구나. 돈 이거 별거 아니구나. 명예 별거 아니구나. 권세 별거 아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면요 그때는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때 가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의지할 게 없어. 비빌 데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서 재산을 정책지키고 막 관리하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그 물질은 여러분
희한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벌 때는 힘들게 어렵게 벌었는데 사라질 때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걸 모으기는 힘든데 여러분 그걸 관리하고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물질을 얻는 지혜. 저는 좀 아침에 잠언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부귀와 재물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귀와 재물이. 부귀와 재물이 따라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물질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환난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맡겨야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맡깁니다. 맨날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안 맡겨. 저 하나님 믿어요.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맡겨라, 맡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맡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겼으면 염려도 하지 말아야죠. 걱정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놓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벌벌벌벌. 안 되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걱정하고. 여러분 안 맡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안 맡기신 거예요. 정말 맡겼으면 염려와 불안이 사라져야 돼요. 맡기셔요.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작. 또 맡긴다는 것도 돌아서 가지고 또 여보 그런 데 있잖아. 걱정이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맡기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책임지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맡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맡기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자꾸 맡겼어요. 왜? 자꾸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계속 찾아오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 옆에 있던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뒤에 돌아서 가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욕하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맡긴 게 뭡니까?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러 왔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손에 잡히려면 살아나고 안 잡혀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떤 불의의 사건 사고가, 물 같은 환란이, 불 같은 환란이 그를 덮쳐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딱 되어져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합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세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 고쳐지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포로가 잡혀 돌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당한 이 환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바로 딱 서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돈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명예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어떤 큰 권세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교회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살아나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사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살려버려요. 영적으로 살리고 삶을 살리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나를 돌보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일이, 놀라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질 문제,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문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안 이루어져. 왜? 그 조건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나라,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응답을 받아버렸다고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심으로 내 사업을 다스려서 경영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봉안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